우리가 잘 아는 이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볼테르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은 한눈으로 세상의 밝은 면을 보고 한눈으로는 세상의 어두운 면을 본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한눈으로 사람을 볼 때 한눈으로는 사람의 장점을 보지만 또 한눈으로는 사람의 단점을 본다. 그래서 마음의 윙크라는 그런 글을 최근에 읽었는데, 마음의 윙크는 무엇이냐?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에 한눈으로 한눈을 살짝 감고 단점은 내가 보지 않고 뜬 눈으로 상대방의 장점만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윙크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전에 오래전에 성기동 교회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막 이렇게 목사님 하면서 막 윙크를 막 하는 거예요. 왜 이러시나? 막 윙크를 하고. 그래서 제가 제 한 사람한테 왜 저 집사님 나만 보면 그렇게 윙크를 하지 그랬더니 참 착각도 자이시네. 저 집사님 나한테도 윙크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뭐 다 모두 다 윙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윙크 집사님이라고 별명이 붙은 집사님 계셨는데, 자, 옆에 분에게 우리가 마음의 윙크를 하는데요. 할렐루야 하면서 윙크를 하는 거예요. 처음 해보죠? 상대방 옆에 분 보시면서 나는 당신의 단점은 보지 아니하고 장점만 보겠습니다. 자,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윙크. 한 30년 전에 한번 해보고 안 해보신 분들 오늘 이 기회에 기회를 드립니다. 자, 인사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허집사님 옆에 보고 하세요. 공식적으로. 이럴 때 참 옆에 딱 앉으신 분들이 참 보기가 좋네요. 우리 서집사님도 한번 해보시고. 우리 성막 공부에 들어와서 이제 오늘 10번째 강의 벌써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 사역에 대한 메시지다. 오늘은 지성소에 들어있는 증거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성막제도를 통하여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거의 마지막 성막 공부의 마지막이 이제 가까웠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같은 성막의 그림을 반복해서 보여드리면서 성막 공부가 끝났을 때 우리가 성막의 전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중요한 위치들, 그리고 각 또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과 출입문과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준비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의 뜻,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명으로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 같은 사명에 대한 것들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것을 첫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성막을 보면은 이제 성막은 큰 그런 바깥에 흰 세마포로 둘러싸인, 그리고 놋기둥으로 만들어진 이 바로 큰 회막 문을 회막 전체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 회막 성막 안에는 문을 통하여서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회막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회막문을 통하여서 들어가서 여기에서 처음에 만나는 기구가 놋제단입니다. 번제단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 또 이 놋대야 그렇게도 표현하고, 그리고서 그 안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진 곳에 들어가서, 성소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성소가 되어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진설병상이라고도 합니다. 또 왼쪽에는 등대, 또 순금 등대 또는 순금 촛대, 그리고 그 앞으로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주로 이 상징이 무엇과 포커스를 맞춰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사역을 구원을 이루시는가라고 하는 사역에 주로 이 기구들의 기능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물론 이곳에 이 회막문에 대해서 또 성소문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공부를 했고 또 이 성소를 덮는 그 지붕 덮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모든 성소제도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지성소 안에 오늘 이 언약궤 또는 법궤, 그래서 이것을 증거궤, 법궤, 언약궤 이렇게 불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에 있어서 이 천사들이 위에 이렇게 가운데를 보고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덮고 있고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이 증거궤 또는 법궤의 그 윗부분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부분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되는 속죄소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증거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궤의 윗부분이 속죄소라 그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말씀 그 다음에 이어지는 17절부터 뒤에 22절을 쭉 보면은 속죄소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세밀하게 가르치신 것을 볼 때 이 증거궤, 법궤, 언약궤를 따로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속죄소에 대해서 또 따로 공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들이 이 증거궤에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그 위에 있는 속죄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일반적으로 이제 증거궤라고 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증거궤는 이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모든 예를 들어서 처음에 회막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에 이 뜰에 있었던 두 가지 첫째는 그 큰 번제단, 노제단 그리고 물두멍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도 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는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 모든 그 성막 안에 기구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제단은 뭐라고 했죠? 구약의 십자가라고도 이야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룩하게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물두멍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친 중요한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것이 뭡니까? 진설병상 또는 떡상인데 이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시고 양육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었던 이 등대, 순금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그 앞에 있는 떡상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분향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향하신 중보 사역이 분향단인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기름을 통하여 빛을 비치듯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빛 되심을 그 가운데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잘 구원받은 자로서 튼튼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자들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시는데 그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조명하게 하신 일을 하신다.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함께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가운데 조명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그 사역이 뭐냐? 이 순금 등대의 사역이다. 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영접하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계속적인 이 구속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것을 모든 기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언약궤, 이 언약궤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언약궤도 이 앞에 예를 들어서 떡상이나 그리고 또 분향단처럼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가에 정금으로 순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항상 이 조각목과 그리고 순금으로 입혀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 우리의 기독교 진리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고백과 믿음의 그 본질적인 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셨고 참 사람이셨다. 이 참신과 참 인간,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부정되면 우리의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가 다 무너집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언약궤는 조각목과 그리고 순금으로 만들어서 그냥 그 지성소에 그냥 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 가운데 거하셨던 바로 성육신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소를 만들고 그 성막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가르치신 다음에 첫 번째 만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언약궤, 법궤입니다. 증거궤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의 성막제도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언약궤고, 언약궤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이게 아니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존재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런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자신 그 자체 그분을 내가 알고자 하여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구속하셨고 나의 오늘 구원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 자체를 알고 예수님을 우리들이 깨닫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배워가고 알아가는 일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의 임재, 그것이 언약궤 자체의 중요한 뜻이고, 또 언약궤가 모든 성막제도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에서 그곳에 언약궤가 특별히 그것을 통해 무엇을 했다,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그 어떠한 것을 아무것도 안 하죠. 그 위에 이제 속죄소는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궁극적인 구원과 구속의 사역, 이것이 이제 속죄에서 일어나지만 그 언약궤 자체, 증거궤 자체는 그냥 증거궤, 법궤 그 자체 외에는 아무런 기능이 없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던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되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보다 큰 은혜요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의 중요한 의미가 내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늘도 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그의 사역 감당하시고 그 속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궤, 이 증거궤의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법궤를, 언약궤를 이야기할 때 또 우리가 법궤에 들어있는 세 가지 내용물을 통하여서 바로 이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또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증거궤 안에 있었던 세 가지 내용물 너무나 잘 알죠? 뭐죠? 첫째는 십계명 돌판, 두 돌판, 또 만나가 들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나지팡이. 이것이 증거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요새 열심히 성경 반독도 하시고 성경 또 일독도 하시고, 어떤 분은 올 2017년 성경을 내가 여러 번 읽겠다고 해서 팀을 만들어서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 증거궤 안에 이 세 가지 이 물건이 다 들어있는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구약 성경 가운데 어느 책에 나오죠? 어디에? 출애굽기.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출애굽기에 나온다. 자, 또 우리 사모님 출애굽기. 그 다음에 어디에 또 나오죠? 뭐 그냥 게스에서 이런 법궤와 관계된 내용이 나올 테니까 어디에서? 출애굽기 아니면 민수기, 신명기, 이왕 하는 거 레위기. 물론 창세기는 아닐 거고 그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증거궤 안에 또는 법궤 안에 있다라고 하는 성경 기록이 구약에는 안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 사모님 출애굽기라 하셨는데, 출애굽기에 여러 가지 이와 같은 내용들이 연결되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 사실 이 아론의 쌍나지팡이 같은 것은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소개합니다. 민수기에 나오는데, 자, 이것이 증거궤 안에 한꺼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누가 그 얘기를 만들어냈냐? 누구야 이거? 왜 우리가 그동안 이게 잘못 알고 있었어? 그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가면 히브리서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제 요게 두 개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나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넣은 이 항아리가 이제 있는데, 항아리가 좀 요상스럽게 생겼네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9장 3절부터 4절 우리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여기에 보니까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 사면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그랬어요. 그렇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히브리서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다 이 세 가지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 증거궤 안에. 이렇게 우리들이 믿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출애굽기 25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맨 마지막 절인데, 시작.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자, 그런데 나중에 여기 출애굽기 뒤로 이제 넘어가면 32장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십계명 돌판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막 해가지고 깨뜨리죠. 두 번째 돌판 34장에 주십니다. 그죠? 새로 그 돌판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지금 증거판을 궤 속에 하나님께서 넣으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두 돌판은 분명히 이 증거판은 이 언약궤 속에 있는 게 확실합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은 그것이 증거판이 또 솔로몬 시대에 그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증거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만나를 넣은 항아리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출애굽기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여기 보면 그냥 여호와 앞에 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여호와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언약궤 앞에 두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이게 왜 이 추정이 가능하냐? 나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이 나오는데 민수기에 이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민수기 17장 4절하고 7절, 이거 지난번에 우리 부활주일날 말씀 나누었던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떻게 이 우리의 부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그때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이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다 잊으셨다는 표정으로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데, 자, 여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여기 지금 증거궤 앞에 두라 그랬죠. 지팡이를. 자, 그 다음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장막 안에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임재가 상징되는 증거궤 언약궤 앞에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히브리서가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가 잘못 썼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럼 이 전체를, 성경은 항상 전체 그림을 보면 구약에는 이 지금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지만 히브리서가 이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면 언약궤 안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돌판은 언약궤 안에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언약궤라 또는 법궤라 증거궤라 그런 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증거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이 만나를 넣은 항아리는 그러면 앞에 두라 했는데 이게 언제 들어갔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일어나서 움직이면 와 전부 싸가지고 고아 자손들이 전부 이것을 통로 메고 갑니다. 그렇죠? 갈 때에 아마 이 것들을 넣었을 것이다. 언약궤 같이 넣어서 운반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면서 이 두 가지, 그 앞에 두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이 만나가 증거궤 안에 같이 들어가서 이것이 이제 그 뒤에 히브리서의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이 세 가지가 다 그 안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구약에 보면은 그 이후에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니까 그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든 항아리는 벌써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하고서 그리고서 법궤를 성전 안에 드릴 때 벌써 그 이전에 없어졌어요. 여기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건축, 성전을 건축하고 법궤를 드릴 때는 그때는 두 돌판 외에는 없었어요. 그 이전에 이제 이것이 사라진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언약궤, 증거궤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 율법, 또 하나님의 법을 대표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 십계명이 두 돌판이 이 안에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 만나와 그리고 이 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중에 이것이 같이 들어가서 히브리서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 언약궤, 이 법궤, 증거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상징하는 여기에 왜 이것이 들어갔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만나 같은 항아리.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와 함께 비유해서 연결해서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데, 그 생명의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GP 2단계, 3단계를 공부하시고 또 SF 훈련, 이 셰퍼드 포메이션, 목자 훈련하신 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훈련을 받아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첫 아담이 이 삼중직, 하나님께서 이 삼중직을 주셨는데 이게 다 망가뜨렸어요. 실패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오셔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이와 같은 이 땅에서의 선지자로 그리고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할 때 지금 예수님 자체를 언약궤가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이 법궤만 든 것이 아니라 이 법궤 안에 이 십계명 돌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 항아리가 들어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선지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의 항아리가 거기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부활절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구예요? 참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것이 뭐예요?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뭐가 났어요? 싹이 난 것이에요. 그게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구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제사장이시죠. 아론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아론만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딱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여기에 넣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 인간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제사장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제사장이시다.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시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 증거궤가 이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맨 마지막에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왕이라고 할 때 왕은 무엇을 하죠? 왕이 통치하는 그 국가와 그 백성들을 뭘로 합니까?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에요. 이 두 돌판은, 십계명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그의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돌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바로 언약궤 안에 들어있음으로써 이 증거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선지자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왕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첫 아담, 바로
우리의 첫 인류 시조에게 주셨던 그 역할을 죄로 인하여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 가지 삼중직을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성케 하신 다음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선지자로서 우리를 먹이고 살리시고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선지자로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참 선지자로, 그리고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대속하는 것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서 그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죄와 허물로 인하여 연약한 우리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자정하시면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임마누엘로 바로 증거계가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그 백성 가운데 있었듯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케 하는, 단번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의 백성들로, 의로운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법계, 증거계가 그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막제도 가운데 지성소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듯이 오늘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속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그 고귀하신 아름다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펠로십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요, 우리가 또한 살아야 할 이유요, 우리들이 이번 이웃사랑 감사 축제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전도해야 될 전도의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삼중직으로 역사하시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분을 우리들이 날마다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며 그분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금요 예배에 우리 펠로십 교회 귀한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